자,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된 지도 벌써 4일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새로운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것도 있고 또 일상의 반복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런 새해가 되었는데 먼저 우리가 새해가 되었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새해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해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새해입니다.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이 새해예요. 믿는 공동체인 우리 청년부 안에서, 예수세대 청년부 안에서 새해라는 것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데로부터 출발해서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새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되어도, 아니 2025년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2026년이 되고 27년이 되고, 왜 이렇게 산수가 안 되죠? 28년이 되어도 여전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주 안에서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시는 새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날이 새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랍고 새로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아멘 해주시는 분 너무 좋아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라 두 번째 시간이죠. 일어나 걸어가라.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간에 못 와서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할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자, 베데스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베데스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는 아람어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베데스다라는 지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기억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베데스다가 무슨 뜻인지 기억나시는 분? 겸손하지 마시고. 오! 자비의 집 나왔다. 또 지금 검색 찬스 안 됩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트가 집이니까 보통 베트 나오면 집이에요. 베트레헴, 떡의 집. 베들레헴, 떡의 집. 그다음에 벳바게, 베트바게, 무화과의 집. 네, 베트 나오면 무조건 집이에요. 자, 그래서 베트에스다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고요. 이 자비의 집, 이 은혜의 집이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준 그대로 자비의 집이라고 했었나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 집은, 이 웅덩이는, 물 웅덩이는, 요만한 물 웅덩이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병자들이 몰려있는 이 물 웅덩이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집이라고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은혜의 집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상 그곳에 가보니 그곳에는 은혜 웬걸, 자비 웬걸, 치열한 경쟁만 있더라.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기만을 원하는데 그게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물이 동한다 하더라도 선착순 한 사람, 단 한 사람만 제일 빨리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는 그마저도 여의치 못한 것 같아요. 네. 한 곳을 지목하면 안 되는데. 자, 저기 언저리쯤 앉았겠죠. 몸이 불편하니까. 그래도 몸이 좀 건강하신 분들이 앞자리에 앉지 않았겠습니까? 베데스다 말입니다. 베데스다에 그래도 조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재력이 있고 그나마 뭔가 좀 갖춘 사람들, 그 세계에서도 말입니다. 그 세계에서도 뭔가 있고 갖추고 그나마 서열이 지어져서 맨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그것마저도 없는 것이에요. 자비의 집에서 자비 은혜 따위는 없고 선착순 한 명 무한 경쟁 언젠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그 기다림을 하는 그 사람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죠. To be continued.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다음 장면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과 처지든 어떤 몸의 상태든 어떤 마음의 상황이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베데스다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그 베데스다에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베데스다는 베데스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데스다는 어제도 베데스다였고 베데스다는 오늘도 베데스다이고 베데스다는 내일도 베데스다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도 비슷하고 내일도 비슷하고 모레도 비슷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비슷한 거예요. 베데스다는 베데스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곳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곳에 나면 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곳에 가보니 나에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곳. 세상에서 여기만 가면은 내 38년 된 병이 낫고 세상에서는 여기만 가서 자리만 잡으면 뭔가 내 인생이 멋지게 역전될 것 같은데 실상 가보니 여전히 뒷줄인 거예요. 여전히 저 못에 들어갈 기회는 나에게 주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잘 아는 체육 종목 중에 양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자랑거리죠. 네, 양궁. 양궁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렇다고 해요. 그 거리는 사람이 활을 쏘는 거리로부터 관역까지의 거리는 90m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 그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꽤 멀죠. 90m에서 관역의 폭은 122cm라고 해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저같이 눈이 나쁜 사람에게는 안경을 벗으면 보이지도 않는 저기 대략 100m 앞에 122cm의 관역, 그곳에 10점을 맞춘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양궁 중계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그분들이 얼마나 가진 노력을 해서 10점을 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10점을 못 쏘면 9점 쐈어 9점. 왜 10점을 못 쏴? 이렇게 얘기를 저만 그러나요? 네, 아니죠. 다들 그러시죠. 네.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다고 해주세요.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와 여러분 예수님은 100m가 뭐예요? 10배로 늘려봅시다. 자 1km 합시다. 1km. 자 1km 밖에서 활을 쏴요. 자 국가대표들은 일단 다 떨어집니다. 평범한 사람인 국가대표들은 1km의 활을 쏠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자 그러면 드라마 같은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최종 병기 활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해가지고 드라마처럼 쐈어요. 그래서 퓨 하고 날아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1km를 날아가서 관역을 맞췄다고 칩시다. 드라마 같은 얘기, 현실에는 없는 얘기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자 그건 1km예요. 자 10km면 어떡할래요? 드라마도 못 써요. 그거는. 왜냐하면 현실 불가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 10km를 활로 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10km가 뭐예요? 하나님은 거리에 제약 없이. 그게 뭐예요? 거리에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간에 제약 없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쐈는데 내일 맞는 거예요. 그게 하루의 시간입니다. 오늘 쐈는데 내일 맞는 게 하루의 시간. 여러분 지금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 가지고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분이에요. 자 이것을 먼저 전제를 한다면 오늘 쐈는데 내일 맞힐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쐈는데 100년 후에 맞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 시간에 제약이 없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자, 또 원티드 영화 있죠. 총 이렇게 빵 쏘면은 총알 이렇게 휙 들어가서 맞는 거 있잖아요. 자, 저 벽 뒤에 관역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영화니까 드라마니까 막 총 이렇게 쏘지 불가능하잖아요, 물리적으로. 공간의 제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도 없어요. 네. 여기서 기도하면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십니다.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분은.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그분을 화살을 쐈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관역의 10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자신이 원하시는 곳에는 시간과 제약이, 공간의 제약이 없이 그 자리에 10점을 맞추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 오셨어요? 베데스다. 누구 만나러요? 38년 된 병자. 그분이 38년 된 병자 만나시려고 시간과 공간과 영원을 넘어서 하늘에서 땅이라는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정확하게 그를 만나신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그분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던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게 정확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정확하게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 중앙을 쏘신 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러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 그거는 그분이 결정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이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여기까지 왔다가 어슬렁거리시다가 오늘 예배 왔네, 안녕, 다음 주에도 와, 이러고 가시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뭔진 모르지만 저 같은 범인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스케일의 계획을, 하나님 사이즈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려고 그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 만나는 예배가,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이 상황을 뭐라고 기록해 하는지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께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벌써 그가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왔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남과 고생함과 형편과 처지와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고 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이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역시 성경을 잘 알아요.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 필요 없어. 주님, 제가 38년 동안 병 들었었고요. 제 병명은 뭐고요? 저는 이 병 고치려고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다 해봤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저는 고향이 어떻고요. 저는 몇 살이고요.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알아요. 예수님은 그를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니까요. 나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니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뭐예요? 낫는 거잖아요. 평생을 병들었는데 낫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아시고, 사람의 본질을 아시고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와, 진짜 뒷목 잡을 일이 벌어집니다. 이 38년 된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시작이 좋아요. 주님. kyrios. 주여.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이것과 같습니다. 주여, 일단 주라고 불렀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왔다, 논리정연해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뭐 할 거 했죠. 주여,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여,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여, 여기 베데스다까지 왔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먼저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주라고 불러요. 근데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뭐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것은 병든 사람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1등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1등을 하려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어서 나를 가장 빨리 넣어주면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방식대로. 예수님, 내 때에. 예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주여라고 불렀는데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주여라고 부르는데 누가 주인인 거예요? 종이 있다고 칠게요. 주인이 왔어요. 주여! 제가 당신이 뭘 시켰지만 제가 좀 쉬고 물도 좀 마신 다음에 잠깐 나가서 휴식 좀 하고 다리 마사지 좀 받고 난 다음에 당신의 일을 하겠습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논리적인 대답이지만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따라합니다. 넋두리. 지존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시간과 공간과 영원을 뛰어넘어 내 앞에 오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앞에 넋두리. 주님, 저 이렇게 살아요. 넋두리.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예수님은 한결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 길게 설명하질 않아요. 사람의 본질을 아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분인데 그분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난 예수님처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믿으라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제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그래요.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가 나타나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낫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토록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 낫고 말고의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것이라고요. 평생을 병자로 누워 지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것은 이 자리를 떠나라는 것이고 새 인생을 살라는 것이고 나를 아는 너가 나와 함께 새 인생을 살 거라는 선포인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에요.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죠. 내 생각과 방식이 앞서면 여러분 죄송하게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방식이 앞서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글쎄요,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방식과 생각이 앞서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과 형편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연속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어제와 오늘과 다른 내일의 새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새해 첫 예배, 새해 첫 예배. 우리 내일 작년들 신년 감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루 빠른 거 아세요, 여러분? 네, 그냥 해본 얘기예요. 자, 이 첫 예배에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루빨리 네가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셨잖아요.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나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선택해서 사셨잖아요. 근데 2025년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새해 첫 시작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도 좋아요. 작심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생을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분 앞에 작심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오늘이고 그때가 지금입니다. 네. 주께서 큰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 붙들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 붙들면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 붙들면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다 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떻게 나에게 오셨는지를 깨달으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룰 큰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